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님이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둬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시간 많이 피곤하시죠? 자, 하나님의 또 세임받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종 질문을 받습니다. 화초나 이렇게 나무는요, 물이 충분하면 잘 자라잖아요. 화초나 나무가 물을 공급받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를 맞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가 땅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 바위 틈에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 보셨잖아요. 물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랄까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통해서 이렇게 나무의 잎을 충분히 적셔 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화초나 나무처럼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늘에 문이 열리면 뭐가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죠. 하늘 문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내려와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또 말씀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죠? 하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비를 맞고 땅에서는 내 심령에서는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속에서 은혜의 샘이 터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되고요.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우리 이 심령, 우리 이 속에 은혜의 샘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늘 잔치가 벌어지길 원하세요. 우울한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늘 기쁨이 있고 잔치 벌어지는 걸 좋아하세요. 잔치는 아무 때나 벌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통 무슨 좋은 일이나 경사가 벌어질 때, 경사가 났을 때 잔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면 흥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 3남매 가정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질 만하죠. 지금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나사로가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병상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서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시신이 부패해서 이미 썩은 냄새 나고 아주 막 코를 찌르던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무덤에 있어야 할 자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 곁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지금 같은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천국에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꿈도 환상도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죽어서 무덤에 있어야 할 자가 살아나서 주님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날 때 잔치가 벌어지죠. 자,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썩은 냄새 납니다. 여러분, 송장 썩은 냄새 여러분 맡아보셨나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냐면요,
이 첫날에는요, 머리카락 한 타는 냄새, 생선 썩는 냄새 비슷하게 나는데, 한 2, 3일 지나면 계란 썩는 냄새하고 막 도시가스 새는 냄새가 한 4배 정도 농축이 된 아주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아주 희한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 우리의 코가 절대 적응할 수 없는 악취 중에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은 시체 이렇게 가끔가다 형사들에게 발견하면 막 오바이트하고 막 구역질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만큼 이게 맡을 수 없는 냄새가 이 시체 썩는 냄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정말 마찬가지인 게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썩은 냄새 납니다. 내 속에요, 생명이 죽으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요. 유기성 목사님 책 제목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런 책 있잖아요. 근데 그래야 그리스도로 살아야 향기가 나는데, 반대로 예수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죽고 내가 살면요, 지독한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사실, 정확하게는요, 짐승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자, 이때부터 영적 죽음이 찾아온 건데요. 뱀의 말을 듣고 뱀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는 더 이상요,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이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그 속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죄 냄새 나죠, 죄 냄새. 이 죄 냄새가요, 아주 시체 썩는 냄새보다도 더 역겨운 냄새예요. 예전에 제가 귀신 들린 아이 축기 사역하는데, 정말 예배당 안에 이 축기 사역을 거의 한 10시간을 한 것 같아요. 10시간 하는데 예배당 안에 비 오는 날 혹시 개비린내 맡아보셨습니까? 개비린내, 이 비 오는 날 개비린내 엄청 지독하거든요. 그 냄새하고 똑같은 냄새예요. 그건 항상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맡았던 냄새, 저는 그 냄새를 표현하라고 하면 정말로 비 오는 날 개비린내 냄새라 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때 그 축기 사역하면서 두루마리 휴지를 한 통을 다 썼어요. 하도 계속 이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경험을 나중에 해보신 분들은 해보셨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 혹시 축기 사역에 동참을 하시면요, 여러분도 알 수 없는 막 이물질이 막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있으면은 무슨 소리 납니까? 곡하는 소리 나죠. 그렇죠? 여러분, 초상집이 기쁜 것 같습니까? 초상집은요, 늘 초상집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막 웃음 나오지 않아요. 초상집은 항상 이렇게 통곡 소리가 나는 게 초상집이잖아요. 물론 기독교 장례식은 좀 문화가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아무튼 초상집은 통곡 소리가 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을 때, 영적으로 내가 다운되면 여러분 찬양 나옵니까? 속에서 찬양 나오세요? 찬양 절대 안 나와요. 내가 영적으로 깔아앉아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시험 들어 있으면요, 찬양이 어디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시험 들면은 아주 나를 꼼짝 못하게 해요. 내 속이 답답해서 찬양 나오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내 속에 이 기뻐하기가 힘들고 우울하고 늘 슬퍼하는 그런 소리만 내 속에서 계속 나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전혀 없고요,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버리니까요, 미라처럼 아주 배로 칭칭 동여맸잖아요. 그렇죠? 오늘 낮에는 강남의 미라들이 많이 출연을 했다고 하시던데, 오늘 목사님. 여기 보면 나사로도 죽으니까 무덤 속에서 미라처럼 배로 칭칭 감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나사로가 살아나려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면요, 답답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은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믿음이 덜 돼갖고 가끔 그래요. 가끔 이렇게 다운돼요. 다운되면은,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회복되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주셨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어찌됐건 뭐 주워 들은 이 말씀들이 내 속에서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제 결박을 풀면서 기쁨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 속에 이 기쁨의 회복은요,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요, 죽어서 이 무덤에 갇혀있는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이 나사로와 같이 부활이 되어서 늘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내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요, 내 주위가 다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으면요, 내가 다운돼 있으면은 내 주변이 다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죠? 저희 집에도요, 정말로 아이 하나가 좀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어도 막 찡얼찡얼, 하원이 하나만 이렇게 찡얼찡얼 그러고 애가 뭐 이유 없이 찡얼거리진 않을 거예요. 막 찡얼찡얼 거리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그것도 이제 잠시 하다 멈추면 모르겠는데, 엊그저께는 자는데 새벽에 왜? 한 시간을 막 성장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희한한 건요, 뭐 성장통인 줄 계속 찡얼찡얼 거리는 거예요. 한 시간 이상을. 이 사람이 정말 이러다가 이제, 그 옛날에는 정말 그래서 이 개를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로. 그런데, 참, 저 목사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무식한지. 개를 꽉 붙들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요, 뚝 끝이고 그때부터 잠을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거예요. 이걸 진작에 왜 안 하고, 그거 참, 그 개 그렇게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전부 애들 다 깨고 뭐. 그래서 참, 그래서 한 사람만 이렇게 다운이 되어도 그 주위가, 가족들이 다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 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 나 하나 이 부활되는 것이요, 정말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길 원하세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요, 당시 이제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3, 4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예수님 발에다가 한 방에 부어버린 거야, 한 방에.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3, 4천만 원, 그 한 방 딱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지금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신앙의 원동력,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곧 뭘 사랑하는 걸 것 같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요, 마르다의 그 눈총을 받으면서,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자매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오셨다고 막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 대접해야 된다고 막 분주하게 그 준비할 때요, 이 마리아가 아주 꿋꿋하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좀 그렇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의 정말 뿌리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하는 사랑일 수 있어요. 남녀 간에도요, 부부 간에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제가 가끔 가요, 사모한테. 이 속에서 정말 사랑해서 10번 중에 9번은 그렇게 사랑 고백해요. 사랑하지. 이렇게 하는데 가끔 가다 그냥 마지 못할 때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으면 알더라고요. 진짜 아닌 거 알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고 베레아 성도들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돕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법정에 끌려가도 그러니까 대신 바울 숨겨주고 피하라 하고 막 대신 막 법정에 끌려가고 이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말씀을 받으면 또 그거 갖고 상고하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 때 다 들으셨던 말씀에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오히려 마리아의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잖아요. 자, 요한복음은 지금 가룟 유다만 언급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요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제자들 다 그랬어요. 아무튼 이 제자들이 그 값비싼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주님 발에다가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고 지금 이 마리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죄하고 있는 건데요. 언뜻 보면 정말로 이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님보다 이 제자들이 가난한 자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가난한 자들 그 도와주면 되지. 왜 거기다 파냐? 왜 거기다 그걸 허비하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은요, 그 시작점이 예수님을 위한 마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과 사랑하게 될 때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진정 가난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가 보고 있는 그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이 지금 율법교사가 그럼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또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한마디로 나는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그런 내가 누구를 좀 사랑하면 될까요? 지금 딱 요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 비유를.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그냥 강도 만났는데도 그냥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려요.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유해주고 돌봐주고 또 주막에 내려가서 또 치유해주고 비용도 다 내주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이야기로 많이 들어요. 이 설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내가 누굴 사랑하면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네가 강도 만난 자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네가 강도 만났기 때문에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 인생에 자비를 베푼 분이 누구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주님이 생각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정말 가장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푼 분은요,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분을 사랑해야 된다잖아요. 여기 지금 이 율법교사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에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이 유대 땅에. 그렇죠? 자비를 베푸신 분으로 오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 자비를 베푼 이웃으로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해요. 배척해요, 예수님을.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임영희 성도님도 그동안 세상에서 정말로 힘들게 막 사시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지금 맛보시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자비를 베푼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이 진짜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또 싸매러 다니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 하시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임영희 성도님 같은 분을 또 찾으러 다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사람을 싸맬 때 우리 성도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싸맬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일을 거두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건 왜 문제됩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잖아. 주는 손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받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그냥 주는 사랑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주고 기브앤 택. 나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 뿔이 나는 거죠. 열받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점이야. 인간의 사랑의 한계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대상, 그 대상을 누가 결정하세요?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또 다른 강도 만난 자의 그 결정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는데 이게 안 된대.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나에게 자비 베푸셨잖아. 그분 사랑한다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나에게 자비 베푼 분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자비 베푼 분이 또 다른 강도 만난 자 막 사랑할 때 나도 옆에 가서 도와주는 게 그게 보답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해도 나에게는 그 사람을 미워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지 않았으면 상관없는데 자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다 자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를 다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결정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랑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그분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그분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가룟 유다 제자들은 왜 그걸 거기다 허비하냐? 가난한 자들 그걸로 도우면 되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분은 주님이고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살리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요,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다수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다수가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해도 예수님만큼은 그녀의 신앙을 어떻게 줍니까? 인정을 해주세요.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는 항상 잊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비난을 저지하신 것은요, 마리아가 자신을 특별하게 대접하는 게 그게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즉 그분은요, 그녀의 그 행위 속에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녀의 행위가 곧 임박한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이 장사를 예비하는 일임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마리아의 행동에 이 정당성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는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내 신앙을 인정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무 믿음 좋으세요, 신앙 좋으세요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요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 그렇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구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당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 모습은요, 그녀의 어떤 섬김과 헌신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이 언약의 성취라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처럼 말씀 사모하고요, 주님하고 그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마르다가 옥합을 깼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정말 마리아의 신앙과 마르다의 신앙이 비슷한 것 같이 뭐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앙,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하고, 정말 주님 그 공개하는 음식 대접하는 그 신앙하고, 물론 또 이것도 마리다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외치면요, 유대인들이 뭐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요, 메시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 그럼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뭐 가난한 자들도 없지 그걸 왜 거기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외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는요, 결국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된 두 사람,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적어도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만 오래 하고 교회 직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주님과 발맞춰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금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구약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에게 메시아가 안 왔어요. 이미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어요.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만치가 않는데 벌써. 아직도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지금,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가장 많은 비유로 뭐를 말씀드리냐면, 학생이 1교시에 영어 수업했으면 이제 그 다음 수업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영어책 안 집어넣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이러고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혼만 나죠. 다음 수업 시간이 틀렸잖아요. 수학 시간이면 수학책 꺼내놔야죠,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밸런스가 맞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이요, 사실 우리 기독교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이제는요, 지금은요, 복음의 열매 맺는 때예요. 복음의 추수식이에요, 추수식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다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왜 마지막 때냐면요, 복음을 추수하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제는 열매가 보여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온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건 달라요. 영적인 건, 물론 뭐 영적인 어떤 이 신앙의 연수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정말 내가 사모하고 열심히만 하면요, 우리 이 육적인 거는 정말 노력 많이 해야 좀 따라잡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그 속도가 엄청 빨라서 금방 따라잡아요. 그래서 이제 오셨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복음의 추수식이다.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매 주님 때문에 우리 속에 잔치가 벌어지고, 그렇죠? 그런 부활의 신앙과 또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게 있는 옥합을 깰 차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옥합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옥합이 있어요. 주님께 깰 수 있는 옥합이. 그 옥합을 깨야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가장 이 귀한 옥합을 깨서요, 향유를 부음으로써 이제는 장차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향기롭게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